얼마 전 같은 지방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시골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쉴 겸해서 농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해 보니 그 집에는 그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또 강아지, 이러한 동물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닭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바로 이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던 그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누가 가져가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우리가 이 농촌, 우리 주변 도심지 외에 다른 지역에 가보면 키울 만한 그러한 이 가축인데요. 그 동물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고양이도 또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두 동물의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강아지는 주인이 계속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것, 보다듬는 것, 이런 것을 해주다가 또 잘 못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그 가운데 이 잘 못해주는 일들 가운데 또 다시금 좋은 일을 해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금방 이렇게 주인을 잘 따르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늘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면 주인을 향한 마음이 탁 돌아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도 이 두 가지 동물의 다른 점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 유형에 약간 닮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유형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가도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또 잘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즐겁고 기쁜 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의 절기는 6월절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 해방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백성들이 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 그 날을 기념하며 지켜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맥추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맥추절의 이야기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첫 것, 초태생,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힘의 근원이죠.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애굽의 백성들을 장자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장자, 맞이, 첫것. 여러분, 이 첫것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것,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 중심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의 의미도 6개월의 시간을 쭉 보내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여기에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이 있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직접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만나게 되면 모든 내 마음속에 추측, 연상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먼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1년 가운데 이세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 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방을 왜 하느냐, 신방을. 전화상으로나 어떤 내용으로도 다 잘 지낸다고 해요. 근데 직접 찾아가 보면, 직접 가서 여러분 얼굴을 대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정말 전화상에 대화하고 그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상황이 다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늘 주변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맥추 감사절, 바로 이 6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저 앞을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막 움직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 사람은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막 자신의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 곳에 있다가 그냥 성전을 바라보던 그러한 막연한 마음에서 직접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마음이 몸과 구별되지 않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나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와서 내 것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마음이 들려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드렸는데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분, 드린 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는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데라, 자기 아버지죠. 그 자기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또 모릅니다. 하나만 달랑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있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또 어떻고 또 돌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 아들을 또 주셨으면 몰라도 하나를 달랑 주셨는데 그 하나인 아들을 또 하나님 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면 이 마음을 둘 데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그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긴 것뿐만 아니라 그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번제단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칼을 가지고 아들을 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멈춰라, 멈춰. 이 하나님이 이제 겁나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이 내가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말에 순종하네. 그 하나님이 놀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는 멈추라고 이야기하고는 저 뒤에 숯불을 한번 봐라. 숯불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 한 마리가 딱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때 그냥 신용만 하고
폰만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직접 행동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날마다 성장하고 장성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도 우리의 그 모습이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날마다 성장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냐 이 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선뜻 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여러분, 명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령적으로. 오늘날 시대에 여러 많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막 분부하시면 그런 것을 들을 때는 왠지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면 어떨까요? 순종해보면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삶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머리는 가는데 마음은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자꾸 생겨나게 된대요.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이 뭡니까? 직갈자의 등나무 등자 아닙니까? 두 개가 막 계속해서 혼선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왜 됩니까? 머리는 여기가 있고 마음은 저기가 있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사람을 그렇게 안 지었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간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한다. 신명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된다.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배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28장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자꾸 거부반응이 드는데요.
순종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신뢰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를 안 적어도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뭐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말한 대로 늘 했어. 저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이걸 적으세요,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냥 말 한마디로 뭡니까? 당신은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가 보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뭔가를 막 적거나 모든 것들을 다 내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져서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나의 친한 벗이다, 벗.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근심들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군소리 안 하고 군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몇 주절 6개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6개월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몇 주절을 보낼 때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신앙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로만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다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 가운데 만약에 내 행위, 내 행동, 내 선함, 내 착함, 내가 뭐 어떤 한 것,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게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이 구조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셔. 그럼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나? 그 구조가 되어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아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랑할 수가 없다. 구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사오니 지금과 미래에도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전에는 많았는데요. 많이 써버렸는데요. 조금 많이 써버리고 적게 남아있어도 그래도 이 남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 뭡니까? 그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뭔가 좀,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경건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세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며 화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이 잃어버렸던 거 많은데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를 바라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래도 내 컵 잔에 보니까 가득 찼었는데 반 정도는 남아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네요. 내 주변이 좀 지금 불편하고 뭔가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니 기뻐하라고 하시니 기뻐하겠습니다. 또 내 형편이 막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맥주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목도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